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묵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우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자기의 꿈을 성취하면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행복의 절대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가 지난 20년 동안 발표한 행복 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1만 5천 달러에 도달하면 수학 체감이 발생하면서 돈에 행복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일본의 7배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내 총 생산 GDP가 1960년대 초반에 비해서 무려 25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바로 OECD에서 가장 밑바닥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혁혁한 상황입니다. 250배입니다.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정말 196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습니다. 살 데가 없어요. 그럴 때가 바로 196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250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사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 만족감은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밑바닥입니다. 행복학 전도사 샤르 교수는 그의 책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에서 행복 연습 첫 줄을 감사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런은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 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줄 알았으며 또한 활력이 넘치고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불평하면 불행해지지만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범람하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더욱 원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사랑하는, 심지어 형제와 이웃마저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소시오패스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1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냉엄한 세계입니다. 거기에서는 승자만이 살아남고 패자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온갖 힘을 다 쏟아부어 어떻게 하든지 1등을 하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투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얻어진 산물들은 비록 많은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보다는 공허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강한 자가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담당한다고 한다는 말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으로 알고 마땅히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마다 아름답게 다 조성하여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정확한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냥 지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신 까닭은 바로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대신 짊어지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약한 자는 언제나 강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거나 지배를 당합니다. 세상의 교육 역시 1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강자의 그 조건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쟁심을 유발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고 사업에서는 성공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잘못됐거나 또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역시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심은 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심은 대로 복을 받는 것, 성경 기독교 정신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지 않은 대로 걷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경고하기를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할 정도로, 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분명히 기독교 정신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분명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결코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요, 왜요? 삶의 편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물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거 봅니다. 가방, 그 스크래치 날까봐 끼고 있어요. 바닥에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왜요? 비싸니까. 과연 이게 가방인지 그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스크래치 날까봐 그냥 가슴에 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걸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해서, 표현하게 해서 말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적대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옷을 입으며 안락한 승용차를 사용하며 커다란 집을 소유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들의 약함을 돌봐주고 짊어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동등함을 취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삶 동안에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 옆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대변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연약함을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하셨고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맡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 포인트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그걸 다 자랑하고 그걸 갖고서 뽀개고 그걸 갖고 드러냅니다. 그러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도와주고 보완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게 구원입니다. 그 귀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다른 것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과 지옥이 존재함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찌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을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실존한다는 것을 인간의 정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면 그가 너무너무 싫어서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내가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지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전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전도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파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그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과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며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강한 자이지만 약한 자처럼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고 섬김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것은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에 힘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재력으로 주님의 사역에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고요, 그거 받지도 않으십니다. 작지만 정성을 다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고 낮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누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나 무시하는데,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있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분명 주님도 그렇게 하는 사람 미워할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만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겸손하면 누구든지 그를 칭송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은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사치하고 낭비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로 생명 살리라 주신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식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과 함께 시선이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생각이 함께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위로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위로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 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정이 아닌 동감하면서 그 아픔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강한 자들의 섬김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섬김이 세상과 삶을 아름답게 하지만 강한 자의 섬김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나만 잘 먹고 나만 구원받아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고 너도 잘 되고 너도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함 주시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나만 누리기 위해서 철저히 비교하면서 나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한 그 복을 우리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그에게 동감하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예전에 그 가증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나누는 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극복할 때 나타나는 힘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었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반대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매일 무기력하고 그 집은 늘 우울하고 늘 사망의 권세에 꽉 잡혀서 칙칙하고 축축하고 늘 저주가 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약한 자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 상황의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뻐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갖고선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세상에서도 그는 수치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노선이 아니라도 분명히 드러나는 수치예요. 물질로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인 노선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더 기쁨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강한 자로서 이걸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약할 때 강하다는 그 말씀의 뜻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며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쁨으로 선과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누구나 할 것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적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왜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 상황과 그 입장이 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기심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만두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그냥 이기적이 된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성이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 중심의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웃이 기뻐함이 진정 내 기쁨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진정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100불을 나를 위해 쓰면 내가 필요했던 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도우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가 참 힘듭니다. 안 돼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이기적인 생각을 살아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물건, 내가 원하는 것들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포기해야지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알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증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그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 좋다 안 좋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남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척도는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과연 그런가 아닌가, 남에게 베풀 때 내가 기쁨이 있는지, 주님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지를 잘 평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본문 2절에 분명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의 마음에 못을 박지 마시고 남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한다고 아무것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해준다고 도박장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남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마약 파는 속으로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술 먹이고 몸을 파는 여인들의 술집에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서 그렇게 베푼다고 다가 아니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바라시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기쁘게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그 지름길은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사셨어요. 온갖 멸시도 고난도 핍박도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셨고 참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수모, 그 엄청난 고통을 묵묵히 다 감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일하다 보면요,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주일하면은 다 만사 형통하고 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욕도 먹게 되고 미움도 받게 되고 이유 없는 비판과 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견딘다면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점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뭐든지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분명 어떤 일의 필요성은 잘 공감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한다면 결코 뜻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에 벗어나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아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 살면 그래서 분명히 이기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크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냥 기뻐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앞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의 역사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건 이 영적인 체험이 꼭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그대로가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고 기쁨과 은혜가 풍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이기심으로 흔들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새기면 그곳에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천국은 이기심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기심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점점 제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망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은 먹고 마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전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세상의 수치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행복의 그 수치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감사가 넘친데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바로 똥처럼 여겨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 만남으로 인해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본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심했지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배려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른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코가 석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어른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핍박받고 고난받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돌봤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나도 가난했고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들은 헌금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그 핍박 중에 있는 그 모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모아서 연보를 모아 전했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해버리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아끼고 섬길 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활발히 해서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크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는데 아낌이 없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게 바로 교회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아무리 크게 번창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냉정하고 냉정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나 비참한 얘기들이 들려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근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좀 허술하게 입고 왔어요. 좀 옷이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코드랑 안 맞다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고 얼마나 슬펐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단언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도 못 들어가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옷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회랑 코드가 안 맞는다고 어찌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면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때 이웃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데 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이 서려있고 그 안에 증오가 가득하고 그 안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어찌 예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자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에요. 덕을 세우는 자가 분명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살려면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이기적이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우리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로서 그 약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것을 온전하게 주의 영광 돌리는데 흘려 보내서 우리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덕을 세우고 또 선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꾹꾹 눌러서 입을 벌리는 것만큼 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행복의 수치는 세상의 수치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